네, 약 한 달 반 동안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서울 남년회에서 주관하는 은퇴식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제가 저의 은퇴 소식을 따로 알리진 않았는데 저희 교회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자리를 빛내고 또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보지 못했던 남해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과 함께 동해 여행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들이 주어져서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봤고 또 저의 목회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바로 여러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은 기회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 17번째 시간인데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 목사님 읽은 성경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했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란 사람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 사랑의 관계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늘 기쁨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첫날부터 오늘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늘 제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은 그 모든 시간에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도 에바브로디도가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과연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안에 또 빌립보 교우들 그 삶 속에 시작하신 그 선한 일 또는 좋은 일, a good work, 과연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번역 성경들이 있지만 뉴 킹 제임스 버전이 이 말씀을 제일 잘 번역을 했어요. 이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God began the good work within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과거형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God has begun a good work within you, 또 within us.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여러분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진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뉴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결코 우리 속에서 시작될 수 없었던 그 일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내 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 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그렇게 우리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부터 우리 속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일까요?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양심에 조금 더 거리끼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게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My conscience is clear, but that doesn't prove it. I'm right.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It is the Lord Himself who will examine me and decide. 나를 살피시고 네가 옳은 사람인지 옳지 않는 사람인지 결정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판단과 내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 대해서 더 쉬운 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암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아요. 몰라요. 그래서 한번 다음 말씀을 보실까요? My old self has been crucified with Christ. 옛날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It is no longer I who live. 그래서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닙니다. But Christ lives in me.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모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세요. So I live in this earthly
body. 그래서 내가 지금 earthly body를 가지고 사는 것은 예전 개역 성경에는 그런즉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랬어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So I live in this earthly body. 내가 지금 earthly body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이에요. 좀 더 이 말을 마음에 와닿게 해석한다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것은 이 말이에요. By trusting 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나는 매일매일을 삽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나는 매일매일 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 꼭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 읽으면서 질문이 생기는 거 부끄럽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질문하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질문하면 참 신기하게도 이 성경 어딘가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이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지을 때 야, 너는 정말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 생명을 지으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은 좁은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나오시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교, 전도하고 같은 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은 물론 전도라는 개념을 포함합니다마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뜻이죠.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지?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여러분, 서기 1세기는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파했습니다. 그때 만일 이 전파하는 일에 실패했더라면 세상은 달라졌을 거예요. 서기 1세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아놀드 토인비의 말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 아놀드 토인비는 영국 사람인데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이 책은 1934년에 쓰기 시작해서 1967년, 무려 27년에 걸쳐서 이 책이 완성이 됐습니다. 대단한 책이죠. 역작입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가 서기 1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세요. 소아시아의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간 작은 목선은 세계 중심을 문명의 발상지로부터 지중해와 유럽 대륙으로 옮겨 놓았다. 딱 센텐스로 하면은 한 센텐스예요. 이 한 센텐스 속에 서기 1세기 동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그는 이런 평가를 내렸던 거예요. When a wooden boat carried the apostle Paul from Troas of Asia Minor to Macedonia, it moved the center of the world from the birthplace of civilization to Mediterranean and to the European continent. 바울이라는 사람을 태우고 갔던 작은 배, 그 배는 세계 중심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세계 중심이 문명의 발상지, 거기가 세계 중심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지중해와 그리고 유러피언 컨티넨트,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을 때 세계 중심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이 토인비가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중요한 시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은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네, 다른 말씀들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울이란 사람이 왜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던가? 아니잖아요. 힘들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실패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들 다 계십니다. 또 청년부원들도 뭐 회장 있나요? 회장도 있고 뭐 임원들도 있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이 고난 속에서 너는 나를 붙들어야 한다. 이 고난 속에서 내 뜻을 찾아야 된다.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대표로 삼아가지고 바울이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공급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떠났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떠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그 시대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적어도 이 성경 속에 나온 교회만 해도 10교회가 넘어요.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만 유일하게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고 그가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끝까지 바울을 서포트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 속에서 시작하신 이 선한 일, 이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잠깐 말씀을 좀 접어놓고 우리 자신들에게 눈을 한번 돌려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이 세상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세요. 나무를 보면서도 숲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 있죠. 나무를 봤는데 큰 숲을 보지 못해. 나무만 봐.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큰 그림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나무만 보지 마세요. 내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일들, 봉사하고 있는 일들, 그 일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세계에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 그 일이 지금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내 속에 시작되고 있다. 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제 앞으로 그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에 우리 모두를 다 투자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매우 어렵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성경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께서 지시하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고 섬기십시오. 이 말씀 좋아요? 와, 여호수아 말씀이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구나.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시하는 삶을 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 길로 따라 살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무 좋은 말씀인데 왜 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이 따라주지 않아요. 또 하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이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참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막 들이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내가 친해질 수가 있지?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연구하잖아요. 왜?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왜 생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습니까? 바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Draw near to God and He will draw near to you.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Cleanse your hands, you sinners.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봐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된 일에서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옳지 않는 일에 가담되어 있고 옳지 않는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And purify your hearts, you double-minded.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당신들의 마음을 purify, 깨끗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 일들에서부터 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길 바라세요. 우리가 더블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만약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블 마인드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삶에서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아, 하나님을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그걸 버리고,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에 소홀히 하고 왜 그 일에 실패하는가 이유를 알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죄된 일에서부터 손을 떼지 않아. 계속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케임브리지 교회 여러분,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만드세요. 이거 만들지 않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산다고요? 말뿐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고요? 말뿐이에요. 우리 케임브리지 교회 교우 여러분들, 부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투자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 안에서 일하는 것이 다 깨달아져요.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케임브리지 한인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 교우들이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다 들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이 시대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도록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